20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수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아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가 누구나 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제가 최근에 읽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글이 적혀 있더라고요. 기억은 이성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이 일하는 것이다 라는 글귀를 봤습니다. 무엇인가 오래 기억할 수 있는 건 단지 머리가 좋거나 이성적으로 뭔가를 잘 생각해서가 아니라 감각에 의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말이나 글을 보는 것보다 어떤 이미지를 봤을 때 더 잘 기억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죠. 본격적으로 이 스마트폰이 쏟아져 나오기 전만 해도 뭔가 자주 연락하는 사람들의 핸드폰 번호 정도는 웬만해선 다 외우고 다녔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전에도 뭐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도 이 단축 번호라는 게 있었죠. 그 전에 핸드폰도 이게 1번을 꾹 누르면 전화가 가든지 단축 번호가 있었는데 사실 그때의 단축 번호의 그 젊은 사람들의 의미는 뭐 번호를 못 외워서가 아니라 그 1번에 누가 저장되어 있는가 이게 중요했죠.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그 1번에 등록돼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사용을 했던 거지 번호를 외우지 못해서 그 단축 번호를 사용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가까운 가족 외에는 외우거나 굳이 외우려고 하는 번호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폰을 꺼내서 이름 검색하면 번호 다 나오고 심지어 요즘에 기술이 발달해서 그냥 음성인식이나 AI 기능을 사용하면 그냥 말만 해도 전화가 그냥 걸립니다. 이렇게 세상에 뭔가를 외울 필요가 없는 상황들이 점점 우리 삶 가운데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이 점점 발전하는 만큼 우리가 기억하는 것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성경을 찾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주일학교 시절에는 꼭 부르던 찬양이 2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경 목록가였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뭐죠 처음에? 네, 그겁니다.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다 보니까 이 스마트폰이 아니라 진짜 성경책 펼치면 성경 이게 어디에 있는지 빨리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전에는 전화번호를 누르면서 외웠고 진짜 누르면서 외웠고 성경도 정말 넘기면서 찾았던 감각으로 기억했던 것들이 정말 많았는데 이런 감각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대부분 지식적으로 기억하는 것, 이성적으로 기억하는 것보다 감각적으로 경험했던 그 기억이 더 오래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석수교에서 사역을 이제 이전에 4년 사역하고 다시 이제 돌아와서 2년째 사역을 다시 하고 있는데, 제가 사역했던 석수교에서 사역했던 어떤 기억들을 떠올려 볼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그 기억 중에 하나가, 제가 고등부를 맡아서 사역할 때 일이었었는데, 제가 그때 학교 신방을 이제 매일 갔었어요. 점심 시간이나 아니면 쉬는 시간 맞춰서, 아니면 끝나는 시간 맞춰서 이렇게 애들을 찾아다녔는데, 그때 당시에 요 가까운 여고에 우리 고등부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학교를 이제 찾아가기 위해서 미리 아이들에게 이제 연락을 다 하고, 오늘 점심 시간에 내가 갈 거다. 그래서 시간이 되는 이제 청년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제 그때 뻥튀기 엄청 사가지고 갔어요. 아이들 나눠주려고. 그래서 그걸 차에 싣고 교문 앞에서 만나기로 하고, 점심시간 맞춰서 교문 앞에 딱 갔는데, 교문 앞에서 이렇게 딱 바라보니까 식당 건물이 이 교문하고 너무 먼 것 같은 거예요. 이 운동장을 가로질러서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자. 그리고 그냥 들어갔어요. 학교로 들어가서 식당 건물 앞에 차를 세워놓고, 나온 아이들, 이제 미리 만나기로 약속한 아이들을 다 만나고, 또 선생님들도 달라는 선생님들 주고, 이렇게 학교 안에서 나눠주고 있었는데, 딱 한 명이 연락 안 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교회 출석도 그렇게 잘 매번 다 나온 학생도 아니었지만, 연락했는데 연락도 되지 않았고, 오늘 갈 건데 점심시간에 만나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연락이 없었어요.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다른 학생들을 먼저 다 만났는데 그 학생만 못 만나서 식당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그 학생이 나와가지고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제 교회 이제 잘 나오고 뭐 이렇게 해서 뽕튀기도 이만한 거, 제가 작은 거 아니었어요. 이제 이만한 거였거든요. 그때 당시 5,000원짜리. 저기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고등 맡았을 때 우리 권사님이 회계 맡으셨었는데, 이 그 아이들 신방비는 정말 잘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신방 갔을 때 아이를 만나고 이제 잘 나오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걸 건네주고 했을 때, 이게 아무래도 뭐 먹을 걸 안아주다 보니까 주변에 애들이 많이 몰리잖아요. 그 몰리던 애들이 막 와서 이 학생한테 뭐냐고 막 물었어요. 이거 뭐냐고 막 물어보니까, 그때 이 아이가, 그 학생이 그때 당시에 말한 그 한마디가 굉장히 저한테는 감동이었는데, 그 학생이 거기서 본인도 사실 매주 나오는 거 아니면서도 너네도 석수교회 다녀 이러는 거예요. 거기서 그 학생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네, 잘 나왔고, 제가 2년 그 다음에 청년부 맡았을 때 2018년에 제가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갈 때 같이 갔었습니다. 네, 그런 기억이 굉장히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 신앙의 추억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셔서 감각적으로 무엇인가를 기억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분명히 있으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의 시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지켜야 할 율례와 법도를 굉장히 자세하게 알려주셨어요. 그 중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도 들어가 있는 거죠.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예배해야 되며,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 주십니다. 근데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살펴봤던 그 출애굽기의 내용을 보시면,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행동을 하죠? 32장의 내용을 보면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껏 이들이 따라왔던 건 보이는 모세였죠. 물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고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셔서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물도 먹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모세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40일이 돼도 데려오지 않자 이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조급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조급한 마음에 이 백성들이 아론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2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의 마음에 조급함이 생긴 이유는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보통 우리가 언제 조급함을 느껴요? 우리가 조급함을 느끼는 그 이유를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하나는 마음에 여유가 없을 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다리지 못할 때 조급함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조급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되면 우린 어떻게 해요? 뭔가 빠른 지름길을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그 문제라고 여기는 그 상황을 어떻게든 빨리 해결하려고 합니다. 결국 그러다가 많은 실수를 하게 되죠. 또 하나는 욕심이 생길 때 조급해질 수 있습니다. 이 욕심이라는 건 나에게 없는 무엇인가를 갖고 싶을 때 생기는 게 욕심이죠. 결국 나에게 결핍이라는 게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채우고 싶을 때 욕심이라는 것이 생기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이 기다리지 못할 때 생겼던 조급함의 결과와 사실 같은 결과가 나타나지만, 욕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결핍에 대한 갈망도 커지기 때문에 그 결핍을 빨리 채우고 싶은 그 빨리빨리라는 그 마음 때문에 또 다른 무엇인가 방법을 찾으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욕심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죄를 범하는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조급함이 생겼을 때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마음에 조급함이 생겼을 때 어떤 지름길을 찾아요? 방금 읽은 그 1절 말씀에서 보이는 것처럼 백성들이 아론을 몰아세우면서 마치 협박하는 것처럼만 말을 합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그 사람이 어찌 되는지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한 이 말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지금까지 이들이 보이는 모세가 자신들을 인도해 왔다고 여겼다라는 것과, 그 모세가 없으니까 빨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찾은 빠른 지름길,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했던 그 찾던 빠른 지름길의 결과가 바로 이 금송아지였던 거죠. 제가 몇 주 전에 그 오후 예배 때 여기서 설교할 때 그 기억나세요? 어떤 설교를 했었는지. 최근에 그 신호, 행동, 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은데, 치킨 얘기하면 기억나시죠? 그날 정말 치킨 드신 분 계세요. 연락을 받았는데 그때 말씀드릴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 근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까운 길로 갈 수 있는 그 길도 있었는데 그 길을 두고 돌아가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그 노예 근성, 그 습성 때문에 블레셋과의 전쟁은 피해야 됐고, 그래서 광야길로 들어서서 돌아갈 때 그 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일을 행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껏 누구만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모세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었던 거죠. 이 조급한 마음에 그들이 선택한 금송아지 역시도 결국은 아직까지도 애굽에서의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한 증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든 건 그들이 이전에 보고 경험했던 애굽의 문화가 그랬기 때문이에요. 애굽에서 황소 형상으로 만든 그 풍요의 신 아피스라고 불리는 그 우상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서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토록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애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우상을 향해서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말하면서 제사를 지내고 먹고 마시는 모습들이 기록이 되는데,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내 백성이 아니라 너의 백성이 부패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진노하시고 이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하죠.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사실 모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냥 지금 상황에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상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살려달라고 간청했을 때 출애굽기 32장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기록하죠. 모세가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도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고, 또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또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이러한 그 하나님 앞에 뭔가를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참 신기한 건 그렇게 모세가 요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다 응답하시고 그 간구에 다 응해 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요청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게 33장 1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33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고 말씀해요? 네,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에게,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런 분이시라는 걸 모세가 알고 있었던 거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자기 자신이라는 걸 모세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의 그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모세가 어떤 인생을 살았어요? 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시내산까지 오는 이 삶의 여정까지 보면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됐을까요?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그때 태어났고 또 나일강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돼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애굽에서 애굽의 왕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도망자 신세가 돼서 광야로 가게 되는데 또다시 그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그곳에서 준비되고 훈련받는 시간을 보낸 이후에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광야를 지나면서 지금 여기 시내산까지 오게 된 거죠. 이 모세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모세가 범죄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간구했고 또 그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은 그들과 새롭게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 이 장면이 34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세가 다시 돌판 2개를 준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고 40일 이후에 그 10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35장의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은 성막을 짓는 일과 이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35장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앞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 택하신 백성들을 진멸하시려고 하실 정도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던 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모세의 중보로 이들이 진멸당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금 맺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 이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금송아지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그냥 그 여러 가지 이슈들 중에 또 하나의 이슈로 우리가 생각하고 크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 사건일지 모르겠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홍해를 건널 때 몇 명이었어요? 장정만 60만 명,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다 포함하면 좋기 200만 명이 넘는 숫자가 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 많은 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한순간 목숨을 잃고 아예 이 땅에서 사라질 수도 있었던 사건이 이 금송아지 사건이었다는 거죠. 죄로 인해서 완전히 진멸당할 수 있었던 것이 이 엄청난 사건, 금송아지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은혜와 긍휼을 입은 자들이었는지 그들 스스로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가야 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먼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아까 안 읽었죠? 4절과 5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여러분, 이 모세의 이 말을 보시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만 이상한가요?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할 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명령을 이야기합니다. 명령이라는 건 뭐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할지 말지 고민할 게 명령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너는 이거 가져오고 넌 저거 가져오고 그래서 너는 가져온 걸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라 라고 명령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 명령의 내용들을 보면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어떤 자는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명령 같지만 명령 같지 않은 그런 명령이죠.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마음이 원하면, 마음에 동하면 동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막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곳이었어요. 또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였습니다. 그토록 중요한 장소가 이 성막이었더라면 사실 무조건 다 참여하라고 해도 될 텐데 왜 모세는 마음에 원하면 참여하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누가 시켜서 하는 것과 내 마음이 통해서 내가 원해서 그 일을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나타냅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은 내 마음이 그 일에 대해서 기쁨이 있다는 것이고, 내 마음이 동했다라는 건 그 일에 대한 기대감과 또 기쁨이 있다는 것이고, 그러한 기쁨은 누가 시켜서 한다고 해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기쁨을 가지고 그 일에 동참을 하면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 기쁨이 전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결국 문제는 우리의 마음에 그 원함이 있고 기쁨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언제 마음에 원함과 기쁨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일에 동참하고 싶고 그래서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기로 결단했던 적이 다 있지 않으십니까? 모세가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라라고 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해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모세가 강요하지 않았지만, 시키지 않았지만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었고 또 자원하는 그 사람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성막을 짓는 일에 동참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20절부터 29절의 내용을 보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원하는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기록한 단어들이 있는데, 마음이라는 단어 무려 5번이나, 감동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고 자원했다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해서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을 짓는 일에 마음에 감동이 있고 자원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바로 그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완전히 진멸당할 수도 있었던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금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는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이들이 다시금 그 순간 경험했고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그 성막,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막 짓는 일에 마음에 감동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기쁨으로 자원하고 동참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러한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우리도 이러한 엄청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죠.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십자가가 얼마나 큰 사랑이고 또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또 그렇게 깊이 경험했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원함이 있고 감동이 있고 또 자원하는 기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기꺼이 헌신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향한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있고 기쁨 가운데 자원하고 섬기고 있는지 다시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섬기는 일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자원하고 동참할 때, 그때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은사가 있죠. 그리고 그 은사대로 섬기고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자리가 분명히 있으실 텐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마음에 그 감동이 있고 기쁨 가운데 자원하는 모습으로 헌신하고 섬김을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한다면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그 은혜는 가장 본질적인 은혜여야 합니다. 한 우화가 있는데 경주견에 대한 우화, 경주를 위해서 훈련된 이 경주견이 어느 순간 더 이상 뛰지 않고 그냥 멈춰 있어서 일반 가정으로 입양이 됩니다. 뭐 우하니까 개하고 대화로 하겠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 경주견에게 물었대요. 너 왜 더 이상 뛰지 않냐? 이젠 기력이 쇠해서 더 이상 경주견으로 뛸 수가 없냐? 아니면 1등할 자신이 없냐? 이런 것들을 물었을 때 이 경주견이 의외의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쫓던 토끼가 가짜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래 라고 대답을 했대요. 1등 하려고 막 달리면서 쫓아갔던 그 토끼가 가짜라는 걸 알고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리는 거죠. 여러분은 우리가 진리를 보지 못한 채 세상의 무언가를 쫓아가다가 때때로 숨이 차서 헉헉거릴 때가 있다는 것을 느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마저도 내가 쫓고 있던 세상의 무엇인가를 누리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은혜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가장 본질적인 은혜는 단순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로 하여금 마음에 감동이 있고 기쁨 가운데 자원하는 모습으로 또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은혜는 우리가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래서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런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을 때 경험되어지는 그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서 마땅히 기억해야 할 그 은혜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일 가운데 기쁨으로 동참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장 본질적인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큰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이 없고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고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자원하는 모습이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더욱더 헌신과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금 기억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세상에서 우리가 쫓는 것을 얻는 하나님 그 정도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본질적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들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를 살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는데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습을 돌아보며 여전히 하나님 그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이 없고 하나님 아버지 기쁨이 없고 차원하는 모습이 없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내려놓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긍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하나님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 다시금 기억하며 하나님 그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기억하며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매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작정하는 VIP들을 장기 결석자든 교회를 한 번도 나오지 못했던 분이든 나오다가 또 한 번만 왔다가 갔던 분이든 장기 VIP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화요일 날 제80회 중경기 노회가 있습니다. 이 노회를 통하여서
우리 노예 산하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9일날 그리고 10일날 총선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 나라의 민족의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위하여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기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 우리가 더욱더 온전히 주의 뜻을 이루며 주님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VIP들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생명의 역사 이루기를 소망하는 귀한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기쁨, 생명의 역사, 아름다운 복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참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참 생명이십니다. 주님만이 모든 것을 하시는 분임을 믿사오니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제80회 정경기 노예를 통하여서 우리 노예가 더욱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에 부족함 없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바라고 원하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주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이번 총선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민족에게도 참 소망과 기쁨의 열매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한 주간의 삶 속에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귀한 선 가운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크신 은혜 가운데 복된 예배 자리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에 붙들려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귀중한 사명들을 놓치지 말게 하시며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노예와 그리고 총선 모든 일정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옵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인도 충만하옵신 역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붙들림을 받고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들과 기도의 제목들과 산업들 위에와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